신명기 15장 말씀. 앞에 부분은 매 7년 끝에 면제하라 그랬는데 다른 말로 하면 탕감하라 그런 뜻이에요. 탕감해 주는 것, 그 빚을 탕감해 주는 것에 대해서 앞에 부분에 얘기를 하고 있고, 또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 다음에 12절부터는 종을 놓아주는 부분이죠. 히브리 같은 동족인, 원래 하나님은 종이 되는 걸 원치 않으세요. 그런데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종이 되는 경우들이 있냐면 빚을 졌을 때 종이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 빚을 갚지 못하니까 종살이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종들을 놓아주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제 뒷부분에 가면 19절부터는 소와 양의 처음 난 수컷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밝혀주고 있어요. 자, 이 말씀들을 보면서 또 우리가 오늘 무엇을 생각해야 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어떤 메시지들을 주고 계시는지를 잘 살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보기 원하고 예수와를 만나기를 원합니다. 아멘. 성령님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거하셔서 말씀으로 말씀해 주시고 만나 주시고 또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일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와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지금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신명기 8장 3절을 통해서 2절 3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광야 생활을 하게 하셨는지를 명확하게 알게 됐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것으로 사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광야 40년 동안을 지나가게 하셨어요. 그렇죠? 그러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이 결론입니다. 오늘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 광야 생활을 하게 하셨어요. 40년을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것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이걸 알게 하기 위해서. 그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그 광야 생활을 하게 하셨다면 목적은 뭐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게 목적이에요. 그 광야를 지나서 40년을 지나서 그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것을 사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하나님의 모든 것으로,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것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똑같아요. 오늘 결론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면제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하고 계신데, 자, 이때는 언제냐면요. 자, 보세요. 2절. 면제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꾸어준 모든 체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습니다. 너희가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들여보내시는 그 땅에 들어가서는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너희 형제에게 압제하고 압박하는 것을 멈추라는 거예요. 그것은 어디에서 이스라엘이 겪었던 일이냐면 애굽에서 겪었던 일이에요.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겪었던 일들이에요.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안내하시고 인도해 가신 그 가나안 땅에서 너희들이 똑같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땅에서의 삶은 애굽에서 그리고 광야에서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들여보내시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그 땅에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방인에게는 내가 독촉하려니와. 이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법, 테두리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고, 내 형제에게 구워준 것은 내 손에서 면제하라. 내가 만일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땅에 들어가서 살면, 지금 신명기 8장 말씀에 똑같은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면 그 땅에서 너희 동족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없다? 가난한 자들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11절에 보시면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않겠다고 또 정반대의 말씀하세요.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네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치니라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가난한 자가 없는데 왜 또 이 땅에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않는다고 또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세상 안에 또 이스라엘 안에 가난한 자가 있기를 원치를 않으세요. 그런데 왜 가난한 자가, 앞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가난한 자가 없을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은 누구도 하셨어요? 예수께서도 하셨죠. 요한복음에 또 복음서 안에 향유를 붓는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때 이 말씀을 하세요. 가난한 자들은 너희 주변에 끊이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이 여인이 정말 나를 위해서 장례를 준비했다. 나는 가지만 너희 주변에는 가난한 자들이 끊이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들을 계속 돌보라는 얘기죠. 가난한 자가 끊이질 않아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질 않거든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들이 지금 몇 명이나 있겠어요? 이 세상 가운데. 이스라엘 안에, 열방 가운데 얼마나 있을까요? 그러니까 전쟁이 그치지 않고, 폭력이 그치지 않고, 사기와 거짓과 사람을 착취하고 압제하고 이런 일들이 이 세상에 끊어지지가 않아요. 결국 힘을 가진 사람들은 계속해서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억압해서 더 많은 부와 더 많은 권력과 더 많은 것들을 채우려고 끊임없이 부적인 같은 그 구멍으로 재산을, 돈을, 권력을 탐해서 무적인 같은 그 구멍으로 끊임없이 채워지지 않는 그 욕심으로 채우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죠. 그럴수록 가난한 사람들은 더 가난해지고 고통받는 사람은 더 고통받고 압제받는 사람은 더 압제받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땅에 가난한 자가 없을 것이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야 될지도 말씀해 주고 계시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어떤 복을 주실 것까지 다 말씀해 주세요. 6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내가 여러 나라에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않고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통치하지 아니하리라. 신명기 28장에도 이 말씀을 반복해서 하고 계시죠. 그리고 가난한 형제에게 어떻게 해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7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 있었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네가 거하는 땅에서 가난한 사람을 보거든. 가난한 형제가 있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너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고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그 손을 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준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손을 펴서 가난한 자들을 구제해야 됩니다. 가난한 형제들을. 지금 신명기를 통해서 또 이 율법들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가르치면서 중심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게 중심이죠. 이것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율법으로 제정을 하셨고, 그리고 이 테두리를 만들어 놓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들을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손을 펴라는 거예요. 그리고 9절에 우리가 익숙한 단어가 하나 또 나와요. 벨리알이라는 단어가 또 나와요. 삼가 너는 마음에 벨리알이에요. 악한 생각. 이거 사단의 생각이죠. 사단의 생각. 악한 마음. 보세요.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7째 해 면제년이 가까이 왔다 하고. 자, 7년 되는 해, 어떠한 7년 되는 해에 뭐 일정 기간이 아니에요. 그 해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 전체가 면제해예요. 면제해. 탕감을 해줘야 되는 해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6년째가 됐어요. 그러면 사람들 마음속에 벌써 계산이 나오죠. 이제 내년에 풀어줘야 되니까, 내년에 탕감해줘야 되니까 악한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 계산을 하게 되죠. 그 말씀을 좀 하고 계신 거예요. 곧 이르기를 7째 해 면전이 가까이 왔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고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악한 생각을 품고 악한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을 바라보면 그 사람이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께 호소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호소하면 하나님이 그 호소를 듣고 그 악한 마음을 가진 자를 어떻게 하겠느냐는 거예요. 그게 죄가 된다는 것이죠. 10절. 너를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그 사람의 중심, 그 사람의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행하는 모든 일 가운데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치니라. 우리가 평생에 해야 될 일 중에 하나.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그 복을 우리 손을 펴서 우리가 통로로 나눠줄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메시지가 12절부터 동족 히브리 남자나 여자 중에 팔렸다 하자. 자, 이때는 7째 해라고 그러는데요. 6해 동안 너를 섬겼거든 7째 해. 그러니까 이거는 안식년에 풀어주라 이게 아니라 이 사람이 종이 된 시점부터 7년째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2년 됐는데 안식년이라고 풀어주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 사람이 종이 되고 나서 그 다음에 7년째라는 거예요. 그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종이 된 지 6년이 지나서 7년째가 되던 때 출애굽기 21장에 보면 이 규례가 다 나와 있어요. 지금 앞에 말씀도 그렇고 이 말씀도 그렇고 뒤에도 그렇고 다 이미 출애굽기에 나오는 말씀을 이제 가나안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가 다시 한번 풀어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더 추가되기도 하고요. 더 자세히 더 설명이 됩니다. 왜냐하면 광야에서와 가나안의 삶이 다르기 때문에 여기서 더 추가적으로 모세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정말 친절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를 놓아 13절 자유하게 할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라. 지금 앞에나 똑같은 얘기예요. 지금 무슨 싸움인 줄 아세요? 맨 앞에, 지금 앞에 부분에서는 면제년을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면제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내 창고에 재물이 쌓이잖아요. 여기 여러분 종을 한 사람을 내보낸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가족이 있을 거 아니에요. 종의 가족. 이미 출애굽기에 이 말씀이 다 있는데 결혼을 해서 온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같이 움직여요. 남편이 나가게 되면 어떻게 해요? 아내도 같이 나갈 수 있어요. 자식들도. 그런데 이 집에 들어와서 결혼했을 경우는 그때 같이 못 나가요. 그래서 그 다음에 그 얘기를 하시는 게
16절에 종이 만일 너와 내 집을 사랑함으로 너와 동거하기를 좋게 여겨 내게 향하여 내가 주인을 떠나지 아니하겠다. 주인 나가도 좋다라고 했는데 왜 못 나가냐면 이 집에 들어와서 결혼한 아내가 있고 지금 출애굽기 21장에 이 말씀이 있어요. 여기 들어와서 결혼을 했고 자식을 낳았기 때문에 나갈 때는 이때는 누구만 나갈 수 있는 자기만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나는 그렇게 못합니다. 제가 주인을 사랑하고 내 자식들을 또 아내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이 집에 영원히 내가 종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문이나 문지방에 가서 어떻게 그 귀를 뚫는 거예요. 송곳으로 귀를 뚫어요. 그러면 영원히 이 집에 종이 되겠습니다. 그런 뜻이 되는 거예요. 왜 그 귀를 뚫을까요? 뭐 그런 그때 당시에 어떤 풍습이겠죠. 귀는 뭐 듣는 거잖아요. 뭐 종으로서 당신의 말만 듣겠습니다. 그런 상징적인 의미겠죠. 그렇게 해서 영원히 내가 이 집의 종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 것을 여기에 지금 기록을 하고 계신데요. 여기에서도 보세요. 종이 한 명이 나가거나 아니면 그 종의 가족이 전부가 나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집으로서는 주인의 입장으로서는 막대한 손실이에요. 면제전에도 마찬가지죠. 자기가 가질 수 있는 것을 막대한 손실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19절부터 나타나는 소와 양의 처음 수컷은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려라 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무슨 싸움이 있는 거냐면 하나님으로 살 거냐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 떡으로 살 거냐 이 싸움인 거예요. 그 땅에 들어가서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어떻게 살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을 살라는 거예요. 면제년이 선포되었다? 그러면 그대로 하라는 거고 또 종을 풀어주라? 그럼 풀어주라는 거고 첫 새끼를 드리라? 그럼 드리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규정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 그러니까 너의 힘으로 살 거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으로 살 거냐 이 싸움인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땅에서 우리가 살아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실 것 저는 믿어요. 약속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럼 어떻게 살 거냐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는 겁니다. 광야길에서 그것을 배웠다면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것으로 사는 것을 배웠다면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증명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합시다. 네.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실제로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께 보여드리고 세상 가운데 보여주고 당당하게 멋있게 예수와 백성답게 에클레시아답게 그렇게 사시길 축복합니다. 네. 그럼 이 말씀에 대해서 참 명확하게 또 가르쳐주고 계신 본문이 있어요. 어디냐면 신약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또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 한번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을 좀 볼게요. 누가복음 6장에 보시면 27절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의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꾸어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꾸어주느니라. 주고 받고, 줬으니까 받고, 받지 않아도 받고. 이게 사람 마음 아니에요? 예수와께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지를 잘 보여주고 계세요. 35절.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지극히 높으신 아들, 지극히 높으신 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거예요.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느니라. 자,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고 주라. 이유가 있어요. 36절.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이런 일들을 통해서 베푸는 삶, 주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무엇을 경험하게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하죠?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38절. 주라.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다른 말로 하면 너희가 계산하면 너희가 계산한 대로 너희가 받게 될 거라는 거예요. 너희가 인색하게 계산하면 하나님도 철저하게 인색하게 계산해서 너희에게 그렇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 없는 것이죠. 주십시오.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방법이에요. 주는 거예요. 풀어주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풀어주고 놓아주고 빈손으로 보내지 않고. 제 출애굽기에서 말씀하신 것에 더 추가된 것들이에요. 그게 뭐냐면 빈손으로 보내지 말라는 거.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종을 보낼 때 빈손으로 보내지 말라는 거. 왜 그런지 아세요? 빈손으로 보내죠? 이 사람은 다시 종으로 팔리는 거예요. 그 집에서 종에서 나가도 또 다시 종살이를 하게 되는 거예요. 없으니까. 살 수가 없으니까. 주라는 거예요. 다시 종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면제년에 탕감해 주라는 게 왜 그래요? 가난하지 않도록. 이 사람이 빚 때문에 애굽에서의 삶이 또다시 이 사람의 삶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자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삶을 살 때 하나님의 자비를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해보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어떻게 공급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는 또다시 우리의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우리가 나눠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또 통로가 돼서 나눠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리고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때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실 거기 때문에. 자, 또 한 군데를 좀 보면요. 마태복음 5장
마태복음 5장 38절. 주님은 예수와께서는 어떻게 또 가르치시니 보십시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고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또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라절을 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하느니라. 그래서 이런 삶을 통해서 주님이 무엇을 배우라고 하는 거예요? 48절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나님의 그 온전하심을 너희들이 배우라는 거예요. 너희도 또 온전해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살 때 어떤 일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너희도 하나님처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처럼 우리가 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온전하심을 닮아간다는 거죠. 잠언 19장. 이제 잠언서에서는 또 어떻게 말씀하고 계신지. 잠언서 19장 17절.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여러분 충격적이지 않아요?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게 우리가 하나님께 꾸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꾸어드리십시오. 하나님은 우리한테 꾸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꾸어달라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근데 언제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가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길 때 하나님이 빚진 분이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어요? 갚으시죠. 여러분 하나님께 꾸어드립시다. 이게 어떤 거냐면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우리 구제하는 이유입니다. 또 한 군데만 더 볼게요. 마태복음 7장을 볼게요. (7장 7절)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12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무슨 얘기예요? 이것이 성경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즉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풀어주고 계시지만 이제 그것을 넘어서 율법을 넘어서 예수와께서 직접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 사는 삶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실 거죠. 아멘. 반드시 들어가실 거죠. 아멘. 그러면 그 땅에 들어가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여러분 세상과는 분명히 구별이 돼야 되고 달라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율법이고 이것이 선지자다. 이것이 율법 토라이고 이것이 선지서에 기록된 모든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주신 성경, 이스라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는 거예요. 자, 오늘 신명기 15장의 말씀을 통해서 결국 우리가 그렇게 행함으로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너희들이 닮으라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경험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 너희가 들어갔을 때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규정된 이유가 가나안 땅에서 배웠던, 광야에서 배웠던 40년 동안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것으로 사는 것을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증명해 보이고 그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15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떻게 사는지를 우리 삶으로 증명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때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알게 되고 우리도 온전하여질 것입니다. 아멘. 기도합시다.